오늘의 말씀은 너는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셨는가? 너는 예수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셨는가?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 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무리가 그를 따라가니 이는 그들이 주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그의 이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는 그날 이제 많은 무리가 모였을 때 참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좋은 장소를 택해서 그 성경에는 산에 올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 가셔서 거기에 앉으시고 이제 무리를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때가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근데 이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의 업적, 그의 기적이 온 이스라엘 땅에 알려졌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녀나 또 부모님이나 하여튼 친구들 이런 병자들을 예수님께 이렇게 데리고 와서 병을 낫도록 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늘은 어디로 가시는가 이런 소문을 이렇게 이과 이구를 통해서 이렇게 전하여지면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이날도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그때는 6월절이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6월절에는 외국에 사는 유대인들 또 먼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에는 이 때가 되면은 외국에서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고 또 지방에 사는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근처로 그들은 모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이 계신 것을 보시고 또 시간을 보니까 이 백성들이 참 배가 고팠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이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좀 먹을 것을 좀 구해줘야 되는데 하면서 어디서 이 사람들의 먹을 빵을 구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제자도 아주 갇혀 있었다는 얘기죠. 한 소년이 예수님께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에게 아저씨, 나한테 이런 도시락이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하고 그 안드레에게 그 자기가 갖고 있는 도시락을 나눠줍니다. 그때 그것을 안드레는 예수님께 예수님 여기에 생선 2마리와 적은 생선 2마리와 빵 5개가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합니다. 거기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덩어리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안드레는 건넵니다. 참 어떤 생각으로 이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이런 얘기를 하였는지 아마도 이 소녀는 그 전날이든 그 전전날이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참 그것이 좋아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그 엄마에게 어저께는 좀 늦어서 오는데 너무나 배가 고팠으니 오늘은 좀 우리 도시락 좀 가져가면 어때요? 하고 아마 문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엄마는 그래, 나도 저 어저께 좀 오면서 배가 고팠는데 오늘은 도시락을 준비해 가야 되겠구나 하고서 그 모자는 적은 도시락을 준비해서 그날 가져갔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앉히시고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질서 있게 앉히시고 축사하시고 그 떡빵과 생선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들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소년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은 그 평생 참 그날의 일을 잊을 수가 없었겠죠. 아울러 그는 참 예수님을 그는 그 평생 잊지 않고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빵을 받아 먹으면서 또 생선도 먹으면서 정말로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 가운데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그 바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적은 음식을 나눠주는데 계속 그치지 않고 나눠주는 것을 그들은 직접 목격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신기했을까요? 그들은 놀란 눈으로 보며 그 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굴에 활기가 났어요. 아주 그냥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행하신 이적을 본 그 사람들이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셔야 할 그 선지자라고 말하더라. 즉 그들이 이분이야말로 우리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야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제 그들은 그 분위기가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다가 왕으로 세울 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합세하여서 거기에 있었던 장정의 수가 5,000명입니다. 서로 수군거리면서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면 이제 우리는 로마 나라에서도 이제 그 속박이 풀릴 것이고 정말로 우리는 찬란한 이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할 것이라는 그 희망 속에서 그들은 수근수근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살며시 그 자리를 피해서 산으로 가십니다. 참, 그 사람들은 우리 한국말에 닭을 쫓던 개가 닭이 지붕으로 훅 날아가니까 멍청하게 지붕을 바라본다는 얘기가 있죠. 아마 참 그런 표현으로 그들은 그 순간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군주로 모시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우주의 왕자로서 이 우주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이 지구 전체의 왕도 아닌 이스라엘을 왕으로 모시기로 그들은 생각을 좁혔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 구약 성경에 그 많은 기록이 있었지만 그 구약 성경이 주어진 그것을 받은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예수님의 업적,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소극적으로 보았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예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사이 한국에 좀 보면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이와 똑같은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 비슷한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섬기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좀 한 나라의 정치를 바꾸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 그런 생각들, 아마 그 당시하고 거의 같은 방향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좀 염려도 해봅니다. 그 다음날, 그 전날보다 더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이날은 사람들이 그 전에 참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 병자를 데리고 고치는 일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것보다는 그들이 시간을 보는 것이에요. 하늘을 보면서 지금 몇 시나 되었을까? 배도 좀 만져보면서 지금 점심 좀 먹을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분위기를 예수님이 보십니다. 아마 그날은 꽤 많은 어린아이들이 나름대로 작은 보따리, 도시락을 준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제자들과 같이 있는 그 가차운 자리에서 어제처럼 그런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26절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시고 너희들이 이렇게 오늘 많이 모였는데 전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너희들이 온 것은 정말로 내가 너에게 주는 그 말씀, 여기서 이루어지는 그 표적, 그것을 보라는 것보다는 오늘은 너희들이 참 빵을 먹고자 모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십니다.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시면서 인자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돼? 그다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말씀을 들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질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자, 여기 질문을 보세요. 무엇을 하여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이 유대인들의 DNA에는 무엇이 입력되어 있냐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이런 조건적인 구원에 너무나도 익숙해 있고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DNA에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정말로 수백 년 그들의 배운 교훈에는 항상 이것을 하여야, 율법을 지켜야, 이런 것에 그런 교훈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 유대 교회에서는 항상 조건적인 영생, 조건적인 구원에 대해서, 구속에 대해서 그들은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뜻밖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너희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얘기를 듣고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무슨 표적으로 당신의 그의 아들인 것을 보여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그가 보내신 아들 이거보다는, 자, 그가 보내신 일을 믿는다는 것인데, 자, 그들은 파악합니다. 아, 이분이 하느님이 보낸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겠구나. 그러면 그 표적이 무엇이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모세처럼 하늘에서 항상 만나를 내려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그 만나는 모세가 내린 것이 아니야. 이 얘기가 점점 더 진지해집니다. 6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모세가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참된 빵을 내게 주셨나니. 자, 모세가 만나는 모세가 내려준 것이 아니고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려준 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빵은 생명의 빵이야. 그러면서 모세가 준 만나를 먹고 사람들이 죽었어. 그러나 내가 주는 빵,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빵, 이 빵을 먹으면 영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면, 거기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할 거예요? 야, 그러면 그 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그 빵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야. 그러시면서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즉 나를 보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다는 얘기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은 여기에 영생을 얻는 자들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 것이다, 부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섬기는 하나님이 참 창조주 하나님이었다는 것도 거의 망각한 상태였고, 많은 유대인들은 부활에 대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들, 즉 제사장들, 대제사장, 이런 분들이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였습니다. 그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크게 이스라엘에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이 바리새파들은 아주 상류의 사람들보다도 좀 낮은 상류지만은 이 지금 정치권을 갖고 있지 못한 최고의 지도자들이 아닌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고, 이 최고의 지도자, 제사장들, 즉 거기서 또 대제사장도 나오잖아요.
그들은 부활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아까 40절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즉 부활에 대한 말씀하십니다. 자,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나를 믿으면 영생을 가졌나니. 그러시면서 나는 생명의 떡이야. 생명의 빵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자, 참 더 놀라운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내가 줄 빵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줄 나의 살이다. (54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나니 그러시면서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참, 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그 당시에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을 직접 듣는 그들 외에 그 후에 우리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릴 것이다. 이런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자, 우리들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이 말씀을 믿었을까요? 우리들은 참 우리들의 신앙이 이런 말씀, 우리들의 삶을 비춰보면 이 말씀들을 믿지 않고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참, 나를 믿는 자는. 자, 그러면 우리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성경, 그 출애굽 당시 있었던 사건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앞에 이제 왔습니다. 조금만 가면은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이때는 모세의 지도 아래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좀 거기에 상황을 좀 알아보고 가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고 그 땅에 그들을 12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 각 지파에 한 사람씩 뽑아서 그들을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이렇게 정탐하러 오도록 그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40일 동안 그들이 정탐하고 이제 약속한 날 그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들의 말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얼마나 손꼽아 기다렸겠습니까? 아, 그 땅은 어떨 땅일까? 참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이제 그 거기에 갔던 12 그 정탐꾼의 얘기를 들으러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민수기 13장 27절입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냈던 그 땅에 우리가 갔더니 과연 젖과 꿀이 흐르며 이것은 그 땅의 열매니이다
하면서 그들이 가져온 포도송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포도송이가 얼마나 컸던지. 두 장정이 메고 왔다고 했죠. 그 둘이 서만이 멜 수 있는 그렇게 큰 포도송이, 우리 참 상상을 초월하는 크기의 포도송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서 곧이어서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을 보니까 정말로 거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얼마나 높고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들은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를 같이 들었던 그 중에 한 사람, 갈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당장에 올라가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갈렙은 얘기합니다. 또 여호수아도 같이 우리는 분명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올라갑시다. 자,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무리들은 이제 10대입니다. 누구의 말을 듣기가 더 쉬울까요? 2명이 얘기일까요? 10명이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있었던 사건들, 그것이 2년 전의 사건입니다. 3년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하였습니다. 10가지의 기적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 그것으로 시작해서 매해마다 지켜지는 유월절. 그들은 10번째 내린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진 참 그 끔찍한 일. 그런데 그것은 애굽 사람들에게만 내려진 것이 아니고 전체에게 내려졌는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자의 집에는, 그것이 애굽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관계없이 그 집에는 장자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그들은 겪은 지가 이제 3년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전에 있었던 9가지 일들,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들, 그들은 그것을 다 목격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도 하늘에서, 그날 아침도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날도 그들은 사막에 큰 샘에서 물이 콸콸 흘러 그 물로 그들을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날도 지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그 뜨거운 광야에서 그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참 그들을 가려주는 구름 기둥으로 정말로 시원하게, 그들은 그 순간도 그 구름 기둥, 그것이 가려주는, 태양을 가려주는 거기 시원한 그 안에, 그 밑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날 밤은 불 기둥이 그들을 따스하게 해서 그들은 단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매일같이 그들에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것들을 망각하고 그들의 힘으로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의 자신을 보았을 때 그
정탐꾼들은 그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능히 들어갈 수 없다는 이 얘기를 그들은 서슴지 않고 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받은 자이며 오늘은 아버지 정말로 하늘 가나안 되는 천국에서 살 것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여줬고 또 샘에서 바위에서 물이 콸콸 흘러 그 물을 사용하고 그 물을 마시면서 그들은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몇 년, 이제 거의 3년 되다 매일같이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그냥 그것은 자연적으로 있는 일이라고 그들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눠주시는 정말로 축복의 축복인 것을 그들은 잊고 있었습니다. 자, 그 순간까지 그들에게 가나안을 약속하면서 그들을 이끌어온 그 장본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이 야 이제 너희들의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갈 때가 되었어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네 자신을 보면서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갈 수 없다는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여러분, 그들은 홍해를 어떻게 건넜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놓으시고 그 홍해 바다를 그저 맨 땅을 밟는 것처럼 그들은 그 바다를 건너왔던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그들은 다 망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류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요사이 계속 온 세상이 코비드-19로 참 사람들이 공포에 쌓였잖아요. 오늘 어느 유튜브를 봤는데 중국 어느 지역에서 또 이상한 병이 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상상을 좀 해보세요. 다른 어떤 병이 돈다면 사람들이 살 수가 있을까요? 저는 분명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은 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때 우리들은 정말로 눈물로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신뢰하지 않고 살았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시험에 빠져서 비실비실 살았습니다. 그런 저의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이 상태로 내가 이런 사상, 이런 생각으로 과연 하늘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캐션이 한순간 딱 떠오르더라고요. 제 자신이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번 기록하였습니다. 왜? 나 자신을 보면 우리들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참 가장 많은 선교 활동을 한 사도 바울, 그의 기록 가운데 로마에서 7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제가 한번 볼까요? 로마에서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9절.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사도 바울의 글입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있구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22절. 내가 속 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에 있는 내 속 사람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내 안에 두 개의 나가 있는 것을 말씀합니다. 선과 악의 투쟁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투쟁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보면은 우리는 절망가에 빠집니다.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줄 수 있겠는가? 이런 호소합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감사한 것은 그 8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기록을 합니다. 우리는 너를 보면은 너는 절망이야. 그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나를 볼 때 우리에게는 절대로 정죄함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자, 잘 들으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이든지 모든 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참 저희들은 너무나도 자주 나 자신을 보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그들과 나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절망에 빠져 그 결과로 그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가나안에서 보낸 후에만 실제적으로 가나안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다
40년 후에야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지금 하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자들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그러나 광야는 분명히 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기적만이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도 아버지의 은혜로만 우리는 살 수가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그것을 망각하고 나의 힘으로 사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내려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만이 우리에게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도록 한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들은 계속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마다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혹시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런 확신 속에서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